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5일차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한 자 앞에 비굴해지게 되고 강한 자 앞에 굽신거리게 되고 주눅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이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좀 복잡해서 유다 왕들의 마지막 5왕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마지막 이제 5왕이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자, 이 순서대로 재배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나라, 자, 합쳐서 한 10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을 펴세요. 37장, 예레미야 37장을 펴시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았으면 이 시드기야는 누구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되냐면 바벨론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되겠죠. 충성 맹세를 무엇으로 합니까?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하들은 애국파입니다. 친애국파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신하들이 이렇게 왕이시여, 우리를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 순간에 바벨론의 조공을 끊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자,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 시드기야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조공을 끊고 다시 애굽으로 눈길을 돌리다니, 자, 이렇게 해서 3번째로 다시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 길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몇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강해 보이는 그 신하들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고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기록된 확실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아직 출입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5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했죠. 그러니까 친애굽파 신하들이 SOS를 애굽에 쳤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이제 출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퇴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온다. 바벨론이 다시 온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자, 바벨론이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이제 잠시 떠난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 삼촌의 아들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넣어놓은 우리의 기업 물을 찾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하니 네가 대신 돈을 내서 기업을 물을 짜 돈을 내고 이 밭을 좀 사라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자, 12절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자, 이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쪽 문입니다. 양의 문, 양문이라고도 해요. 자, 거기 갔는데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름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예레미야를 잡는 거예요. 딱 붙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아니야, 거짓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리야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이 고관들이 노여워해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의 요나단 집에 가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요나단 집에 그 옥은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를 16절에 보시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좁은 장소에 웅덩이에 뚜껑을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에 예레미야를 넣은 거예요. 17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또 비밀이 묻는 거예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리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 없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자꾸 보니까 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이렇게 비밀에 이끌어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 있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그러니 제발 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18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없앴잖아요. 왕이시여, 제발 나의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이제 그에게 이제 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8장으로 우리는 넘어오겠습니다. 3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38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친애굽파 고관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 중에 스바랴, 바술의 아들 그다랴고 나오는데, 이 그다랴는 우리 왕하 끝에 나왔던 예루살렘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이 총독으로 세운 유다 총독의 그다랴, 그 그다랴가 아닙니다. 친애굽파 이제 고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하는 말을 이제 들은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이 고관들이 이 왕께 아뢰면서 이 사람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까 자,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이소서. 이 친애굽파 고관들이 죽이소서.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말해요.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이제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드기야.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계속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자, 이 6절을 보시면 그들의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자, 물이 없고 진창 뿐인 그곳으로 이 예레미야를 넣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자, 이 왕에게 온 거예요. 왕이 그때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이 베냐민 문은 왕이 보통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에벤멜렉이라고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일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30명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섭리들이 이방인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이방인이라 그러면 개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낮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구원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레갑 족속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자, 몰래 데리고 왔었죠. 그 사람들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자,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을 안 봐. 너 포도주 한번 마셔봐. 그러는데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조의 말씀을 지키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 이 에베멜렉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중에 구원해 주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사극의 한 장면 같아요. 또 이제 몰래 이제 만나게 되는데 14절 중간에 보시면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 너 나한테 이것을 한마디도 숨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16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맹세해 줍니다. 자,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 손을 넘기지도 아니하겠어. 그러니 자,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게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시면 17절 중간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두려워 염려하건대 그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대신들 친애굽파 고관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벨론에 넘기지 아니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무엇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2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꼭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그 테스트를 해요. 시드기야는 그 테스트에 이제 합격점을 못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실 때 꼭 이 테스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든지 아니면 사람 손에 어떤 내팽개치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요. 이게 인간이 정말 교묘해요. 두려워하는 눈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빠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나누고 싶었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보이신 말씀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 24절 볼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뭔 말했어? 말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6절 보시면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고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너 왕에게 뭐라고 대답했어?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로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28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오겠습니다. 2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드기야에 대한 이제 예언인 것이죠. 2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또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간구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그 붙잡고 내야 되죠. 이 왕이 사람 붙잡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또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간구하라. 잠깐만요. 이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웃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이 말이 저는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예언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이 굴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네가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해달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보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어요? 4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길로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한 사람, 상황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9절 보시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에 있는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명확한 말씀, 기록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세기야를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어진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 붙잡고 기도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묵묵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며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 되십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빠지게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